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의 일과에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앞서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길지 않은 본문 속에는 총 3개의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14절에는 경계표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각각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서도 신명기 19장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기억하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에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적 측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릇 인간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누군가의 생명을 너희가 함부로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도피성에 관한 규정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곧 10계명 6계명의 조명하에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하루에도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세계 도처 각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무수한 사고들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의도치 않든 우발적인 그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별안간의 가해자로 내몰리는 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대중들은 그러한 이들에게 곧 어떤 고의도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가해자의 처지가 된 그들에게 살인자의 혐의를 씌우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건의 모든 전말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놓고 쉽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만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세심하신 분이시죠. 아무런 악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살인에 연루된 이들,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대 근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레스의 법칙, 곧 동태복수법이 일상화된 사회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 이유를 막론하고 그 죽인 사람을 마땅히 동일하게 죽여야 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의 없이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서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 가해자로 몰린 사람, 그 사람의 목숨도 똑같이 끊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본문에서 모세는 아주 친절하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였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모세는 도피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피성을 두게 하신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죽은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의도치 않게 살인의 혐의를 떠안게 된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뜻하지 않게 가해자로 내몰린 그 사람의 목숨을 해한다면 그 또한 본래의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우발적인 사고에 연루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피성은 단지 저들 곧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이들만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원통할 희생자 가족 그리고 친족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혈육을 잃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불길같이 타오르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가해자를 살해하거나 해코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세상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가해자로 몰린 사람도 중요하고 또 희생자의 가족들도 주님 앞에서는 한결같이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이처럼 세심하신 사랑으로 뭇 인생들을 돌보시는 주님,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도피성을 통해 살 길을 내어주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날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오직 그분께 있음을 믿고 삶의 매 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기는 우리의 생명도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 주권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며 보존하시고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도 신비로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